(1월 11일) 111 데이입니다. 빼빼로 데이인 11월 11일처럼 무슨 날이 아닌가 찾아보니까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한 명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하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킨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고 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있었고 아주 다급하고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저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신자들의 관점과 태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버나움을 이르는 이 동선이 이어지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지역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44절을 보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다 경험해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공생의 전에 이 어린 시절의 예수님 또는 목수로서의 청년 예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에서 나오지는 못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가 우리의 삶이죠. 어디에 용한 병원이 있다,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유명한 식당이 있다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택시기사들이 다 아는 택시기사들이 몰려가는 식당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집은 대박을 치게 되겠죠. 왜요? 맛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고 인터넷에 후기 레이팅이 높게 나오면 나도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함께 경험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런데요,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방금 거대한 홍해 바닷물을 건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경험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믿겠다고 하는 거, 그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어 지금 이민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은 무엇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참 기도 많이 해요. 이거 말고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은 무엇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픈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말이라도 태워서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공간 물리학적 것을 다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딱 하나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모셔간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고 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말씀만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환경과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순종해 보는 것, 순종해 보고 기다려 보는 것,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말씀만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때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111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우리도 오늘 환우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긍휼의 하나님, 또 한 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속죄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질병으로, 나라 간의 전쟁으로, 민족 간의 분쟁으로 환경의 변화 속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낙심치 말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해지는 소식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땅에 빛내는 교회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건축 과정 중에 중요한 결정의 시기마다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과정과 세밀한 일정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온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비전만을 보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교회 건물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만남의 장소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